우리 하나님의 말씀 모시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대가지불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가족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죠. 그죠? 선택되어진 것입니다. 내 자녀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나를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정말 분들이 가족인데, 특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라는 가족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족입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최고로 좋은 선물들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아픔을 사랑으로 녹여내고 서로 아픔을 보듬어 함께 세워가는 그런 교회, 정말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죠?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책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주 귀한 책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예.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대가지불. 오늘 말씀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대가지불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J.R. 브리그스라는 차세대 리더의 YWAM 예수전도단 청년을 깨우는 전 세계에 파송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었어요. 이분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듣기는 정말 참 쉽지는 않습니다. 잠깐 이제 인터넷에서 나온 글들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봤는데 참 쉽지 않은 글 같아요. 마치 질긴 고기를 씹는 것처럼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곱씹으면서 그것을 잘 이해 안 되지만, 이해 안 되는 것을 한 번 더 읽고 두 번 더 읽고 세 번 더 읽고 이렇게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그 안에서 풍겨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정말 그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 펼쳐보면 작가 미상이라는 어느 누군가의 글로 쓴 그 페이지가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보면 어떻게 소개되냐면, 웃으려면 바보로 보일 각오를 해야 한다. 또 울려면 감상적으로 보일 각오를 해야 한다. 사랑하려면 그 대가로 사랑받지 못할 각오를 하고 사랑해야 된다. 소망을 품으려면 절망을 각오하고 품어야 한다. 무언가 시도하려면 실패를 각오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고도 시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이다. 아무런 모험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쓰여진 글이 첫 번째 글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도 모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도 기쁨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결단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선물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대가 지불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저의 고민이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라 세워진 교회가 왜 음부의 권세 앞에 초라하게 무릎 꿇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저의 어떻게 보면 딜레마 고민입니다. 세상에
이기라고 주신 믿음을 가지고 왜 세상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할까? 처음 사도행전의 교회와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무엇이 다른가? 그때 그네들이 붙들었던 믿음과 오늘 우리가 붙들고 가는 믿음이 무엇이 다른가? 고민 끝에 답을 찾았습니다. 답은 뭐냐면 믿어도 죽도록 믿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세기에 세워진 그 교회 성도들은 믿을지라도 죽음을 각오하고 믿었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서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게 싸워라 하고 세워진 교회가 타협은 할 수 있고 수용한다는 그런 명목 아래 그런 것들을 다 받아주기는 받아주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저돌적인 그러한 야성이, 그리스도인의 야성이 점점 사라졌다는 것이죠. 정말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는 사람, 목숨을 내놓고 예배하고 목숨을 내놓고 나의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은 극히 찾아보기 힘들다 하는 것이죠. 한두 번 기도해 보는 거는 맞는데 목숨 건 기도를 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대충 믿음의 전부를 걸지 않습니다. 한두 번 기도하다가 말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많은데 오늘 그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우리 18장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돌 사이에서 무무무무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네.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한 다리씩 걸쳐놓고 머뭇머뭇 거리고 있을 그때에 그네들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 다 구분해서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한쪽 발을 넘겨두고 그렇게 양쪽에 발을 두고 머뭇머뭇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을까. 오늘의 삶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도 어디 가면 엘리야를 만날까? 누구를 만나면 다윗 같은 나의 종을 찾아볼까? 과연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을까?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씩 느껴지는 때가 바로 이때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또 여러분에게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엘리야가 되고 싶고 제가 다윗이 되고 싶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믿음을 찾아볼 때 그 믿음이 제가 발견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대충 기도하다가 그만두지 마시고 기도가 여러분들의 마지막 수단이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전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 볼 수 있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붙들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오늘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시대의 영적 사자로 이끌었던 엘리야가 농사꾼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12결이 소를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면서 자기 입고 있던 겉옷을 그 엘리사 앞에 던질 때 그 의미가 있습니다.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교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면 수종 들었더라. 아멘.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엘리사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밭을 갈고 있었던 소를 잡고 쟁기를 불사르고 구운 고기를 나누어 주고 스승 엘리야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스승 엘리야를 하늘로 취한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다른 제자들은 포기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가 요단으로 가면 요단으로, 또 베델레로 가면은 베델로, 또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로 끝까지 엘리야를 따릅니다. 스승에 만류합니다. 나를 그만 따르라. 너는 내 일을만 하라. 내가 너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집중하고 그 일을 해. 근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결단코 당신을 내가 떠나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승 엘리야를 취하실 때 떨어진 겉옷을 붙잡고 그 스승 엘리야보다 갑절의 사역을 감당하는 멋진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엘리사처럼 12결의의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었을 때 12결의의 소를 갈고 밭을 갈고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부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 내비두고 또 자기가 마음이 빼앗길까 봐 자기가 소가 메고 있는 그 멍에를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소를 한 마리 잡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내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순종하며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해 버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거룩한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여러분, 모압 족속 이방 여인 룻의 위대함이 어디에서 있을까요? 오르바는 자기 민족, 자기 신에게 돌아가는 그때에 룻은 끝까지 자기 시어미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따라옵니다. 그때 남긴 룻의 고백이 모압에 버림받은 한 여인의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을 등재하기에 합당한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기 1장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게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주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주님을 따르는 일에 기쁨으로 치른 대가 지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엘리사, 또 룻. 그렇죠? 세 번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등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3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구원은요, 아무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부르심의 길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대가 지불이 있다는 것이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75세 때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하나님이 남긴 약속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러면서 이름까지 바꿔주면서까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결국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사라 열국의 어미가 될 거야. 근데 생물학적 모든 가능성이 끊어졌던 그 100세에 아들 하나 떡하니 주십니다. 이삭을 주세요. 그런데 말도 안 되게 그 이삭을, 그 아들을 바치라 합니다. 그렇다면 이름까지 바꾸어 주셨으면 약속은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필요했을까 하는 그런 의심도 듭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빠져서 하나님을 소홀히 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예배도 주일에도 아들 손 붙잡고 여행하고 여기저기 맛집 검색하면서 맛집 다니고 인스타에 올려서 자랑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볼 때 낙심하고 절망해서 그 아들 바치라고 했을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사랑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많이 사랑했어요. 그렇다고 아비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못마땅했을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못마땅했을까요? 우리가 제가 우리 현우미를 사랑하는 것, 제가 우리 은권이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못마땅하실까요? 막 얼굴 비비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못마땅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더 사랑해라, 더 사랑해라, 더 사랑. 왜 그러냐면 가족을 주신 이유는 내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지금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듯이, 야, 부모님을 섬기는데 너 예수 믿지? 교회 다니지? 하나님 잘 믿지? 그러면은 어떻게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겨라. 부모를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본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정말 끔찍히 사랑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를 보아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삭을 드리라 했을 때 믿음이 흔들렸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변질되었다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어서 열국의 아비로 세우는 결정적인 순간에 부르심에 맞는 무엇을 찾고 있는 거죠? 네 글자, 대가 지불, 이거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 맞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는 대가 지불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대가 지불을 두 글자로 하면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큰 것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자신의 독자를 주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도 자신의 독자를 주겠다 하는 것이죠. 너 네 아들 독자를 나에게 바쳐라. 왜?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독자를 줄 거니까. 나도 대가 지불을 할 거니까.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은 전부였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는 전부가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죠.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손이 하나님의 전부를 쥐어주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린 것 아깝다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겠다 하는 것이죠. 적당한 믿음은 적당한 보상에 그치고 맙니다. 적당한 기도는 적당한 응답에 머무르게 됩니다. 기도 외에 다른 수단이 남겨놓지 않는 사람은 적당히 한두 번 기도하고 그만둘 수 없습니다. 예배를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 두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지 않을까요? 알고 보면 때로 뒤를 돌아갈 수 없도록, 뒤를 볼 수 없도록, 머뭇거리지 않도록 남겨져 있는 모든 것을, 정말 손을 붙들고 있는 하나마저도 빼앗고, 정말 하나님이 불태우실 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 축복이다, 은혜다,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뺏어가면 어떻죠? 하나님이 그 일을 망하게 하면 어떻죠?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했나? 그렇지요. 그것을 자꾸 찾죠.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건 자꾸 있어 봤자 너에게는 그렇게 도움이 안 돼. 그거 자꾸 있어 봤자 조금은 편할 수 있어. 네가 육체로 갖고 있는 삶 동안에는 잠깐은 편할 수 있어. 그런데 그거 갖고 있어 봤자 너에게는 그렇게 도움이 안 돼. 그거 나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큰 보상이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사로 보십시오. 나사로 죽음 앞에 주님은 지체해요. 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갈 수 있었습니다. 듣고 바로 가시면 어떻게 보면 나사로 죽기 전에 만날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흘이나 머물고 계세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갈 때 주님은 지체해요. 바로 가면은 괜찮아서 나을 수 있었어요.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체합니다. 그런데 그 지체마저도 깨닫고 보면 큰 것을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지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사람은 죽었다 하여 장사 지내고 실망하고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절망에 절망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야, 저 돌 옮겨놔. 돌 굴려놔.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옵니다. 야이로의 딸도 그래요.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키시죠.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지체했을까? 왜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의 딸보다, 너의 오라비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안겨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기도에 응답이 없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것 지금 보이지 않고 안 된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와 어떠한 또 다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거룩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는 적어도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 망할까요? 고난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검은 봉지에 쌓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검은 봉지에 쌓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검은 봉지 안에 다른 것이, 귀한 것이 들려 있을 수 있습니다. 아기를 가지고 있는 산모에게 고통만큼 큰 선물이 어디 있을까? 그렇죠? 산모가 이제 산딸이 되어서 이제 아기를 출산하려고 합니다. 두렵지요. 많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출산을, 그 아픔을, 그 두려움을 갖고 싶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가질 수가 없어. 그 우리의 아픔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선물이 아닐까 보게 됩니다.
고난의 포장을 풀기 전까지 우리가 마주한 고난을 함부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대가집을 오늘 책에서 소개시켜드린 그 책에는 이러한 애니메이션 하나를 소개합니다. 슈렉이라는 이야기예요. 슈렉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야기하니까 먹는 거 아니냐고 비스켓 아니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어르신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슈렉을 이렇게 보면은 참 잘생겼어요? 못생겼죠. 예. 우리 여기는 없죠. 예. 예. 못생겼습니다. 뚱뚱하고 온몸이 녹색 괴물 같은 친구입니다. 아무도 친구가 없어요. 숲에서 혼자 외롭게 살지만 그런데 의리가 있고 멋진 친구가 바로 이 슈렉입니다. 그런데 슈렉보다 더 인기 있는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당나귀 동키입니다. 예. 슈렉이 피오나 공주를 구하러 가는 길에 당나귀 동키가 슈렉의 뒤에 따라오며 귀찮게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슈렉은 등치가 크고 가기 때문에 공주 피오나 이제 우리 공주를 구하기 위해서 가는데 뒤에서 이제 동키가 말을 쫑알쫑알하면서 굉장히 귀찮게 합니다. 피오나 공주가 갇혀 있는 성 주위에 용암이 펄펄 끓고 있고 슈렉과 동키는 용암 위에 놓여 있는 다리를 아슬아슬하게 위태롭게 건너갑니다. 한 절반쯤 건너갔을 때 동키가 겁에 질려 소리를 지릅니다. 나 더 이상 못 가겠어. 못 갈 것 같아. 갈 수 없을 것 같아. 그때 슈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넌 이미 절반이나 건너왔어. 자기가 건너온 다리를 한참 쳐다보더니 동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건너온 절반은 안전했거든. 그래서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이 동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절반까지 오는 데는 안전하게 이렇게 앞만 보고 왔는데 갑자기 중간에서 딱 밑에를 바라보니까 갑자기 겁에 질려서 뒤로 가고 싶은 것이죠. 절반까지 왔는데 뒤로 가면 안전하게 걸어왔기 때문에 안전이 보장될까요? 아니면 앞으로 가는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만 가지고 가면 그 두려움이 그 안전을 어떻게 할까요? 더 안전할 수 있어요. 그것은 마음의 결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인생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을 사는 사람, 여러분 보십시오. 광고의 교회 소식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다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잖아요. 저는 여태까지 오면서 정말 하나님을 인생을 살면 살수록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 아니 기도하지도 않아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문제는 뭐냐? 나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너희는 스스로 기도하라. 그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절반 왔죠. 어떤 사람은 5분의 1, 그죠? 어떤 사람은 7분의 1 그렇게 왔습니다. 여태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뒤를 돌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앞에 일 여태까지 이렇게 도와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하죠. 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믿고 오늘의 삶을 남은 그 다리를 밑에는 펄펄 끓고 있는 용암이 있지만 지금까지 평안한 길을 걸어왔다는 앞으로의 그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문제는 뭐다? 나의 믿음이다.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가나안은
내일의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뜻을 아세요?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똑같다? 아닙니다.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과 다른 분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많은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정말 너는 내 백성을 부르라, 내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내 백성을 만들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선택되고 구별된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613가지의 그 율법을 다 지켜서 거룩하라, 그것을 지키면 거룩하라 아니에요. 그것을 지키면 지킬수록 무엇을 발견한다? 죄를 발견한다.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거룩하게 살 것이다, 그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뭐란 거예요? 너는 뭐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빠져나올 수 없어. 살할 수가 없어. 너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야.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믿음으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과 로마의 시저가 자신의 주인이고 황제라고 생각하고 엎드려 절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들, 오직 예수가 자기의 주인이고 정말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구별된 자라, 거룩한 자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별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왜 자녀가 이쁠까요? 왜 그 자녀가 특별할까요? 이뻐서요? 재능이 있어서요? 탁월해서요? 아닙니다. 뭐죠? 왜 내 자녀가 이쁠까요? 왜죠? 간단해요. 내 자녀니까, 내 새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내 보물이니까 어떻게든 이렇게도 이쁘고 저렇게도 이쁘고 다 이쁜 것이죠. 특별한 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부르심에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 책에는 서두에 말씀드린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대가집을 이 책을 썼던 사람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10대 청년 3명을 이야기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황제 느부갓네살이 시날 평지에 27m 높이가 되는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바벨론 신하와 모든 백성들은 이 앞에 절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모든 백성은 그 앞에 절을 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앞에 절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앞에 예배를 합니다. 그들은 다르게 살기로 선택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야,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야,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친구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미삭과 아베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숨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대가지불입니다. 목숨 건 대가지불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그러는 것입니다. 깊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청년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6가지의 계명을 읊으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계명을 지키라. 청년이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쉬운 계명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계명을 다 지켰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가면 올드시티 안에 통곡의 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남자들이 빵모자 하나를 쓰고 오른쪽에는 여자들이 이렇게 천을 두루쓰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통곡의 벽 사이사이에 기도에 자신의 소원을 적어서 사이사이 끼워놓고 기도와 예배를 합니다. 저도 그곳에 가서 자그맣게 끼웠는데 그것이 지금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딱 우리 교회와 딱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딱 거기에다가 그렇게 끼워놓고 왔습니다. 한 번은 그곳에 있는데 그곳에서 한 13살 정도 된 소년이 막 춤추면서 주변의 가족, 엄마와 아빠, 친척들 신나게 막 춤을 추면서 나팔을 불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막 가운데 그 소년 하나를 놓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막 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두르고 토라로 노래하고 또 춤추고 아이는 쉐마와 테플린이라는 그러한 것을 두르고 토라를 읽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사진을 볼까요? 이거죠. 테플리라는 것은 저 이마에 둘린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둔 거예요. 저 아이를 가운데다 놓고 주위에 막 덩실덩실하면서 수많은 그 가족과 친척들이 막 축복을 합니다. 전 굉장히 이상하게 봤습니다. 이것이 아이의 성인식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13살이만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그때부터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결단으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이제는 스스로 너희가 대가집을 너희가 한 그대로 너가 하나님께 가까이 너희가 행한 모든 일들에 있어서 너희 스스로 대가지불이 있을 것이다. 할 것이다. 그 대가지불을 그대로 너희는 주고 그대로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계명 다 지켰니?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계셔서 저에게 이야기하신다면 야 진호야 너가 갖고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저는 100번이라도 했을 것 같아요. 정말 1000번이라도 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 제자에게 사랑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라. 대가지불을 하라 하는 것이죠. 그 환경을 오늘도 허락해 주셨어. 그 대가지불이 내게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도 그만큼의 대가지불, 그만큼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현세에 있어. 아니 내세 영생에 있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정말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정말 넉넉히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 주어야 해야 되고 우리도 또 그것을 통하여 믿음 잃지 않고 우리도 또 그것에 더 믿음을 실어서 끝까지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정말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지금은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셔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안에 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정말 믿음의 행복한 대가 지불을 하기로 오늘도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